교회 이 바깥에 나가니까 막 열기가 그냥 확 밀려오네요. 여름철은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여름철은 이렇게 숨 쉬고 움직이는 것도 힘든 판에 이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계절의 영향을 받지 말고 이 여름철에도 이 기도의 계획을 세워서 오히려 여름철에 기도를 더 많이 할 생각을 해야지, 여름에는 좀 더우니까 잠깐 기도를 쉬어도 별 문제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더 기도의 계획을 많이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시간, 예전 성도들은 여름철에 휴가를 받으면 기도원에 많이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은 거의 없죠. 우리는 이번에 이 3일 동안 이 기도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서 또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날과 시간이 또 되도록 기도에 힘쓰면 참 좋습니다. 기도는 오늘 기도의 말씀의 제목을 기도의 소각장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정했습니다.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폐기물을 태우는 거죠. 쓰레기 폐기물을 태워서 매립하고 그런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을 태우는 역할이 사실 기도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산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그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육의 힘으로 육적으로 세상은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적인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해결하고 육적 방식으로 뭐든지 처리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육적인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육의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방식으로 인생을 살고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닥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먼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마음에 이 전쟁이 참 힘들어요. 또 우리는 살다 보면 좋은 일, 기분 좋고 참 내 마음이 즐겁고 이런 날보단 그렇지 않은 날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불쾌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사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도 참 힘들어요. 아무리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기도의 소각장으로 다 보내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 소각장에 좋은 걸 태우지 않죠? 좋은 물건은 소각장에 안 갑니다. 안 좋은 것들, 쓰레기들,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잡동사니 이런 것들을 다 소각장에 보내서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바로 기도는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안 좋은 것들, 또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기도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이 기도의 불이 탈 때 그 기도의 불이 우리의 염려도 태워버리고 근심도 태워버리고 기분 나쁜 생각과 감정도 태워버리고 두려운 마음도 태워버리고 어려운 마음도 태워버리고 장래에 대한 모든 근심, 염려, 또 속상한 일, 괴로운 일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마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이해를 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굉장히 속에서 막 그냥 육신의 악한 것들이 막 아주 불끈불끈 일어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그것들이 확실히 사라져요. 그 사라진다는 의미냐? 그게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가 최고의 정말 길이에요. 이건 저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저는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심지어 혹 누군가 싸우고 다퉈도 우리는 그걸 그 상태로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면은 확실히 해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소각장을 잘 활용해야 돼요. 이 기도의 소각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썩은 내가 나는 거죠. 진동하는 거죠.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서 마구제비로 그냥 안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기도의 소각장으로 보내야 돼요. 기도로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만 하는 게 없어야 돼요.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것은 다 기도로 소각해서 남지 않도록 조금도 그것이 내 속에서 남아서 나를 막 또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것이 이 기도의 가장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8절에 보면은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며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기도는 어느 정도의 체념이 들어와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체념하고 나서 기도가 시작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어떤 방법도 길도 없고 할 수 없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구나. 이게 어느 정도 체념이에요. 체념.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겠네. 바로 그런 체념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며 내 일을, 그러니까 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과 기이한 일을 헤아릴 수 없이 행하시니 바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이제 영역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지식이 쌓이고 아무리 빅데이터로 이럴 것들 해도 너무나 우리는 모르는 게 많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내일을 예측하려고 하잖아요. 그 많은 정보가 왜 중요합니까? 뭔가 예측하려고, 뭔가 측정하려고, 뭔가 모르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대비하고 뭔가라도 준비하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도 진짜 한 2년 조금 전에 세상이 앞으로 이런 코로나인지 뭔지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정지가 되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죽어나가고 힘들고 비대면이다 마스크를 쓰라 그거 누가 예측했습니까? 그거 사실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요즘 또 코로나 확진자가 또 증가 추세에 있다고 또 요즘 난리를 치더라고요. 앞으로 또 올 겨울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올 여름 또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또 안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안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있겠구나. 그러나 해결이 안 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과 기이한 일을 헤아릴 수 없이 행하시니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섭리의 능력을 성경은 많이 보여줬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마지막 탈출할 때 애굽의 바로 군대가 막 그냥 뒤에서 밀려오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큰일 났구나 죽겠구나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야 이젠 죽겠구나 여기서 결국은 죽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무덤가가 되겠구나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이 그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예측했어요? 모세도 몰랐고 누구도 몰랐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과 기이한 일을 헤아릴 수 없이 행하시니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 혐오감을 품고 저것들을 다 죽여야 되겠구나 해서 왕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아주 계략을 꾸며가지고 죽일 날짜를 딱 정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유대민족은 완전히 다 쓸어버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유대민족을 오히려 높이고 하만과 그의 악한 무리들이 오히려 어때요? 싹 청소가 되는 그런 일을 벌였어요. 자, 그걸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하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측량, 예측이 안 되고 짐작이 안 되는 거예요. 기이한 일, 놀라운 일, 놀라운 일.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보면은 놀라운 일이 많아요.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 분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다 도저히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 내가 해볼 만큼 해봤지만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했을 때 그냥 체념하고 그래 이젠 기도하자. 기도밖에는 없는 것 같다. 이게 기도의 또 하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와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체면을 바라보면 안 돼요. 체면을 차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체면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저 뻔뻔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물리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꼭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 주시고 구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외면하고 우리의 일에 관심도 없고 그냥 너 알아서 혼자 해라. 사람은 그래요. 사람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못 가요. 그저 좋을 때나 좋지 안 좋으면 다 등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본래 그런 거예요. 본래 그렇지 않으면 좋은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날까지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다 나를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그렇게 해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진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신실하게 나를 끝까지 참 떠나지 않고 나를 돌봐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여튼 죽으나 사나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하는 정말 그 믿음을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상처를 받을 거예요. 왜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있게 돼요. 다 있게 돼요. 우리는 그때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래 주님 외에는 없지. 주님 외에 없는 거 이거 당연한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막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배신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에 대한 배신감을 전혀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없었어요. 왜?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팔아먹고 배신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12제자 가운데 그 가룟 유다를 딱 선택한 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모르는 거 아니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이지 우리 주님은 조금도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의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사람을 아니까.
사람을 의탁할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의지했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했다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우리 주님에게만 의지하는 거예요. 가장 측량할 수 없고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게 가장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실까? 그 많은 아마 무수한 어떤 방식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희생 제물로 바치셔갖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줄 사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와 같은 일을 기꺼이 행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줬어요. 우리의 죄값으로 그분을 제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우주, 그 어떤 것으로도 값어치로도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아들 예수님, 독생자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꺼리끼지 말고 그냥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일을 맡기고 그래서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며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게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우리 이런 편안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절부절하지 말고 안절부절하지 마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최고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만히 있는 걸 잘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서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능력을 너희가 볼 것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염려 있을 때는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청해 보이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이죠. 맞아요.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 무능력하잖아. 너 힘이 없잖아. 너 지혜도 없잖아. 너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거예요. 이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오고 또 사방천지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위협이 오고 막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그게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움직여봐야 오히려 더 얻어맞고 더 죽고 더 시끄럽고 더 그런 거예요. 우리 옷에 흙이 묻었으면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서 그 흙이 마르면 털면 돼요. 근데 옷에 흙이 묻었다고 그거 지워보겠다고 막 그래봐요. 더 그냥 난립니다. 더 난리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마르면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산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도를 잘하면 좋아요. 기도를 잘하면 우리의 신앙은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만 기도를 못하거나 기도가 부족하면 신앙의 짐은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이게 대책이 안 서요.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누누이 기도회 때만 항상 얘기하지만 참 기도하는 성도가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참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막 기도로 그냥 막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님과 막 그냥 마치 야곱처럼, 에스더처럼, 한나처럼 그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그렇게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나오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적당하게 그냥 기도하고, 아예 기도하는 사람은 뭐 너무 많고, 아예 뭐 기도로 그냥 기도하고는 아예 담사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기도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영적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 자꾸 기도하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여름철에 이 기도를 자꾸 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더우니까 더워서 기도하기 힘든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더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더 막 차라리 그래 더우니까 오히려 더 잠도 안 오고 잠자기도 힘든데 차라리 철야하자. 밥맛도 없는데 차라리 금식하자. 오히려 그게 더 낫습니다. 그렇게 더 그냥 해야지. 뭐 이렇게 기도하기 힘드니까 힘들어. 그러면 자꾸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상황만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이리저리 두루두루 삼킬, 누구 좀 잡아먹을 인간 없나? 누구 좀 시험에 걸려서 좀 넘어뜨릴 자 없나?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두루두루. 예외가 없어요. 마귀한테는 어느 누구도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마귀를 개인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걸고, 그냥 늘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빈틈이나 허점이 있으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가와서 그냥 넘어뜨려서 우리를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죠. 또 넘어져요. 그러나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시편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 넘어지는 자.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도 나 넘어졌구나, 끝났다, 그러지 마세요. 주여, 내가 넘어졌습니다. 날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말 이 기도는 만능이에요, 만능. 그래서 저는 오순절 은사주의는 전혀 안 좋아하지만 기도가 모든 일의 만능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나는 마음에 들어요. 사실이 그래요. 솔직히 그렇거든.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해요. 자꾸 기도하십시오.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던,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던, 기도하면 돼요. 기도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꼭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나님을 잡아요. 하나님이 잡는다고. 내가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꽉 잡아줘요. 그래서 내가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시편 40편 2절 말씀처럼 파멜의 웅덩이와 진흙 수렁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줄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딱 하나님이라.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절대 나를 건져주지 못합니다. 그거 하나를 명심해야 돼요. 사람은 절대 나를 못 도와요. 물론 약간의 도움도 되고 그 도움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도와주는 거지 사람 단독으로 나를 돕지는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은 여기 나온 그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과 기이한 일을 헤아릴 수 없이 행하시니, 그러니까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오면 섭리해. 내가 모르는 일, 모르는 상황, 이를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확증되는 내용이 성경 자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나는 지금 모르지만, 나는 지금 능력이 없지만, 나는 지금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가세요.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변화되는 건 없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뭔가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느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느낌에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건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일체 신경 쓰지 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래서 딱 기도하고 어느 날 가다 보면 벌써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하나 매듭이 잘 지어져요. 기도는 참 신비해요. 그래서 기도를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기도책이 많아도요, 그거 하나님이 기도의 역사, 내가 볼 땐 1000만 분, 억만 분의 1도 그거 표현 못했어요. 그만큼 이 기도는 무한정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과 사단을 숨기는 자들도 악한 영에게 무한한 힘을 얻으려고 해요. 무한한 힘. 힌두교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보면은 어떤 능력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건 마귀의 능력이거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자들조차도 그 어떤 능력을 추구하면서 그 악한 영의 일을 한다고요. 자,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과는 상대가 안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기도가 왜 못돼?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는 기도하고 끝나면 돼요. 나는 기도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젠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내일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면 끝난 거예요. 이제 난 끝났다. 내가 해야 될 기도 일은 나는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기하고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뭐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지지고 볶던 말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고 그렇게 맡겨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인생을 마음 편하게 그리고 최대한 평안하게 우리가 살고 싶다면 기도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 게 하여튼 저는 경험상 그래요. 근데 저도 참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쩔 땐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도에 시간을 쓰는 게 이거 좀 시간 낭비가 아니냐. 이럴 때 지금 읽을 책도 많은데 좀 책도 읽고, 이거 종일 기도만 하면 이게 되나?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러나 그건 나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충분한 기도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더 못한 게 진짜 사실 문제지,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몇 시간이고 많이 기도하면 좋아.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특별한 거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모든 나쁜 것들은 기도의 소각장으로 다 보내고 기도의 소각장으로 기도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여튼 마음에 좀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하여튼 염려, 근심,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마음에 있으면 기도로 그냥 불태워버려야 돼. 아주 기도로 그냥 싹 없애버려. 아주 남겨놓지 말. 매일매일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편하고 정신건강도 편하고 육신도 편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아서 하나님이 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또 우리 첫날 기도입니다. 여러분 또 기도에 승리하십시오. 내가 첫날 기도하면 이 3일 동안 나는 기도에 승리할 것이다. 꼭 이런 마음을 먹으세요. 그냥 기도 하나 안 하나 그냥 시간이나 잘 때우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3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게 선하게 복되게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꼭 가지세요. 꼭 가지십시오. 여러분 제발 그런 기대를 가지세요. 마귀는 그런 기대를 자꾸 못 가지게. 네가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너 기도해봐야 그 쓸모없는 거야. 그거 이루어질 일이 없어. 너 기도해봐야 헛수고하는 거야. 마귀가 자꾸 그냥 옆에서 흙더미를 집어던질 때 그걸 싹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하나님은 놀라 아주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이번에 갖고
여러분 기도 제목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번에 또 3일 동안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7월달 이렇게 참 폭염 가운데서 오늘 기도의 첫날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는 기도할 게 많이 있고 또 우리 예일교회도 기도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욥기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기도의 의무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잘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앞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